제4장 개념과 발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가죽 허리띠를 띠고 낙타털로 된 옷을 입은 선지자가 나와서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이 메시지에 따라 선포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분은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1장 15절.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그분이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것이다. 복음을 설명하는 첫 구절에서부터 사람들은 왕국을 사사롭게 해석함으로써 온갖 혼란을 야기시켰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제시되는 이 두 왕국, 즉 천국, Kingdom of Heaven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로마의 거짓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너무도 깊이 자리 잡아 이제는 제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 heaven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God이라는 단어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에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로마의 가르침에 따라 입을 모아 두 왕국은 같다고 외치고 있다. 학자들은 논리를 좋아하니 논리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 기본 원칙이란 다른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세상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통합과 공회와 교단 교리 및 성경 해석에만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함으로써만 성경적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같다고 우겨댄다면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것은 같지 않다. 잠깐 게티스버그 전투장으로 가보자. 거기서 43,000명의 남북인들이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죽었다. 그때 이기적인 이신론자 한 명이 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결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과 성경 말씀을 비교해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이 두 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왕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링컨은 사람들이 지배할 정부를 말한다. 게티스버그에서 있었던 영웅적인 행동들과 애국심은 다음 내용을 읽게 되면 명확해진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께서 천부의 권리를 부여하셨는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이 그것이다. 독립선언문 1776년 7월 4일. 이처럼 미국인들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내던지는 명분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라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1, 2차 혹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3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은 다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누구를 심하게 속인 것이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도록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이상과 성경의 진리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독일의 이상이나 러시아의 이상, 로마의 이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상들을 비교해 본 만큼이나 크다. 인간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 있는 그러한 이상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 모든 인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문제가 바로 이 왕국이다. 링컨과 독립선언문은 미국인들이 죽어가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종교적, 교리적 해석의 권위를 끌어들인다.
이것은 성경을 믿음의 원천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쓰신 분께 어떠한 존경의 표시도 없이 행해진 것이다. 링컨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근거하에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정부에 대해 말했다. 칼 막스나 프랑스 혁명 기간의 작가들의 입장도 동일하다. 물론 링컨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 가운데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리들을 언급함으로써 창조주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성경은 인간을 동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에서는 인간들이 양과 염소로 나뉜다. 전혀 동등하지 않다. 성경과 링컨은 서로 상반된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더 깊이 비교해 볼수록 양자 사이의 차이는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성경에서 인간은 형태나 외모 등 어떤 것에 있어서도 동등하지 않다. 다만 창조주께 져야 할 도덕적 책임과 도덕적 기회만 같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것은 다음의 경우이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로마서 2장 6에서 11절, 누가복음 13장 1에서 5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서 9장 13절,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창세기 17장 17에서 21절, 인종적, 예레미야 30장 11절, 정신적, 잠언 6장 16에서 19절, 으로 인간을 구별하신다. 주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다. 2. 성경에서는 모든 대중선거가 잘못된 것으로 제시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로 존중되는 곳에서만 바른 결정이 이루어진다.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고 바라바를 살려주도록 결정하는데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대중선거가 사용되었다. 사무엘상 8, 11장,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19장의 이상적인 링컨식 정부와 사도행전 6장과 25장의 선거를 비교해보라. 그러므로 성경은 반대중적, 반사회적 입장을 취하는 책이다. 성경은 인간이 증오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며 인간이 찬성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간단히 말하자면 성경은 증오 문학의 최대 거장인 것이다. 사람들은 동등한 기회가 필요하다면 힘에 의해서라도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나 성경은 제쳐두고 말이다. 실수를 변명해야 하는 비상시에만 창조주를 찾을 뿐 좀처럼 창조주를 찾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은 채 교육만 받아온 사람들은 원숭이 시절부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의 번영을 간섭하는 하나님의 책은 영원히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유대교적, 기독교적인 전통일 뿐이라고 말하며 종교의 테두리에 집어넣음으로써 성경을 폐기시킨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 전쟁마다 5만 명 이상을 기꺼이 죽인다. 성경이 특별히 유대인에게 호의를 보이면 사람들은 유대인의 성경을 가져다가 수정을 가해 로마 카톨릭 성경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며 나라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지배하는 권리와 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쫓아버리고 자신이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역사에 등장하셔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분을 성경이 제시하면 인간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결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회개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믿고 거듭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은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왕국에 대한 공부를 끝마칠 즈음 그 길은 전쟁보다 더 심한 상황을 야기시키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길은 결국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로마를 위한 로마의 정부의 노예 상태로 인도할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제시한다. 성경은 로마 카톨릭 사회, 사회주의 공화국, 민주주의 연합, 파시스트 독일, 붉은 중국, 공산주의 쿠바를 제시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제시한다. 두 왕국만이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 헌법이나 막스 선언, 카톨릭 교리문답, 권리장전 등도 해답을 줄 수 없다. 오직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든 정부의 역사에 관한 것이든 무오한 교리의 창시자께서 주신 성경의 진리를 다룬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성경이 말하는 두 왕국에 초점을 맞추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성경이 어떤 것을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저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마치 성경적인 판단을 내린 것처럼 생각한다. 이 문제만 해도 그렇다. 성경은 두 왕국의 이름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한다. 하늘, heaven과 하나님, God이 같지 않은 것처럼 이 두 왕국도 서로 다르다.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지 하늘이 아니다. 성경이 하늘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늘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둘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퍼뜨려 놓은 교리적인 누룩이다. 로마 카톨릭은 항상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성경적 진리를 왜곡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를 바꾸지는 못한다. 아무리 많은 사제들과 주교들 또 교황들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반석이란 단어가 베드로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단어가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이고 반석은 페트라이며 아람어로도 베드로는 페투루스이고 반석은 페트람이다. 어느 모로 보나 베드로는 베드로이고 반석은 반석이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거나 반석이 베드로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의 해석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이다. 항상 이런 식이다. 로마 카톨릭의 성경 해석은 성경을 결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고 말씀하신 부분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제가 주는 빵을 먹어야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몸을 주셨을 때 실제의 몸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그분의 몸은 빵을 집어들고 있었다. 그 몸이 제자들을 입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므로 빵을 먹었을 때 어떤 몸이 먹혔다면 그 먹힌 몸은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다. 실제적인 몸은 여전히 빵을 집어들고 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다 바른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사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을 따라 사사로운 해석의 연기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독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만이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며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이 두 단어를 자세히 조사해 보자. 그 둘, 즉 하나님과 하늘은 확실히 같지 않다. 1. 하늘에는 새들이 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날지 않는다. 2. 하늘에는 구름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없다. 3.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지 하늘들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4.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지만 하늘들은 그렇지 않다. 5. 하늘들은 물질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 6.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7. 하나님께는 도덕적 성품이 있지만 하늘에는 도덕성이 없다. 8.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통제하시지만 하늘들은 하나님을 통제하지 못한다. 9.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10. 하늘들에는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 11. 하늘들에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거주할 수 없다. 12. 하나님과 하늘이란 단어는 철자부터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천국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둘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왕국과 실제적 왕국에 대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나라들은 물리적 왕국들인데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교회는 영적인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겠다고 하고 있다. 빵 한 조각을 씹으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로마 카톨릭은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이 두 나라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말고도 천국, Kingdom of Heaven을 하늘나라, Heavenly Kingdom, 즉 성도들이 죽어서 올라가는 셋째 하늘의 낙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 또한 사람들이 천국을 영적인 나라로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 heaven이 천상의 상태나 천상의 교리, 천상의 감정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노래는 이런 비성경적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천상이라고 표현되는 셋째 하늘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그 위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이다. 에베소서 1장 20, 21절, 2장 6절, 6장 12절 참조.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에서 5절. 카톨릭 신화에서처럼 7개의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하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처럼 구름 너머에 있다. 둘째 하늘은 시편 10편에서처럼 태양계 너머 우주 공간을 다 포함하는 곳이다. 셋째 하늘은 알파 드라코니스 위 북쪽 방향 끝에 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 시편 75편 6, 7절. 성경 천문학은 어느 과학자가 상상해낸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둘째 하늘은 성운, 성단, 별 사이의 가스, 별 사이의 먼지, 별자리, 규칙적인 은하, 나선형 은하, 타원형 은하, 우리 은하계의 1000억 개의 별들, 14만 8천 광년 떨어진 마젤란 운 등이 있는 곳이다. 이곳 너머에 있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내용물들을 선으로 두르셨는데 그 선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한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에 대해서 별들도 만드시니라 고만 간단히 말씀해 버리신 것이다. 창세기 1장 16절. 마치 편지 끝에 추신을 다는 것처럼 말이다. 저 위, 모든 것 위에 왕께서 앉아 계신다.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왕께서는 하늘들에 거주할 사람들을 결정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권능 안에서 영광스런 광채와 빛으로 둘러싸이신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은 천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천국은 실제적이며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이다. 그분은 저 우주 공간을 채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다. 두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구절들이 서로 비슷한 문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구 색인 사전으로 이 단어들이 나오는 구절들을 아무리 찾아서 비교해 보아도 이 둘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문맥적으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서로 다른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유사하게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두 왕국이 하나로 시작되고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지고 또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연합해서 끝이 나기 때문이다. 성경을 펴서 이 두 왕국이 어디에서 시작하며 어디에서 끝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문제의 시작을 다루기에 매우 적절한 곳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 절이 거듭나지 못한 인류가 선호하는 모든 종교를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보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신론자는 꼬리를 감춘다. 다신론자도 꼬리를 감춘다. 왜냐하면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단수께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운명론자도 꼬리를 감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다윈이여 잘 가거라. 진화가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범신론자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 안에 있어 피조물과 동일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기 때문이다. 유신론자도 도망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라면 물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관념들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이며 최고의 독재자께서 여기 계시다. 강력하고 능력 있으며 영원하고 완벽하며 그러면서도 죄 없으신 절대 통치자께서 여기 계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는 천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Kingdom of Heaven.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지배를 받고 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에서 18절. 그러므로 그분께는 두 개의 왕관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이고 하나는 천국의 왕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은 피조된 모든 영적 존재들과 권세들,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영적 왕이시다. 에베소서 6장 10에서 12절, 히브리서 1장, 시편 82편, 148편 1에서 8절. 또 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모든 물질적인 존재들, 즉 모든 별들, 행성들, 별자리들, 은하수들, 성운, 성단 등을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왕이시며 주권자시다. 시편 148편, 100편 3절, 이사야 40에서 48장.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시편 47편 2절. 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곳에 또 자신이 기뻐할 때 권위를 위임할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존재로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권능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주할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이 존재들은 구약에서 신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다. 이들이 활동한 흔적은 고대 그리스, 바빌론, 이집트 문명의 잔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방의 신화들이나 전설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것이다. 이 세상 신이 성경의 진리를 가리기 위해 온갖 왜곡된 신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 설명들의 관련 구절들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1.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 아니며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8장 4, 5절, 시편 82편, 86편 8절, 97편 7절, 9절, 96편 5절, 136편 2절, 138편 1절 참조. 2. 성경은 신들이 사람들처럼 죽었다고 말씀한다. 시편 82편 6, 7절. 시인들과 학자들은 시편을 시적이고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점철돼 있다고 단정함으로써 이러한 구절들을 영적인 해석으로 처리해버린다. 하지만 다윗이 시를 썼을 때는 성령의 영감으로 쓴 것이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을 때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RSV와 ASV 등 많은 변개된 성서들은 구약에서 예언을 다루는 모든 구절들을 시적 표현으로 처리해서 성경의 예언들을 덮어버렸다. 3. 이 신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따라서 근본주의자들이 아담 이전에 지상에 인류가 있었다고 끊임없이 느끼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물론 이 느낌은 사실이 아니다. 성경에서 주의 천사 또는 천사들은 젊은 남자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다. 유다서 6절, 창세기 19장, 히브리서 13장 1에서 3절,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누가복음 24장 4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10절, 욥기 1, 2, 38장 참조. 4. 땅에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로 나타나며 일부는 사람처럼 죽는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욥기는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보여준다. 욥기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때보다 약 400년 전에 기록되었다. 우리는 욥기 38장 1에서 7절에서 아담과 이브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3에서 26절에서 땅이 재창조되기 이전에 그들은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서 사탄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다. 사탄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신으로 불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시편 82편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욥과 모세와 바울은 과학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 교리를 제시해준다. 이 교리는 왕국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왕국의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해답을 주는 교리인데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사실이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잘못된 신을 믿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짜 하나님은 시편 14편 1절에서 무신론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길에 버려졌다. 또한 불신자는 마가복음 16장 16절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카톨릭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때문에 개신교도들은 로마서 4장 5절 때문에 유대인은 마태복음 11장 27절 때문에 자유주의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때문에 진화론자는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신에게 가서 자신이 선택한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이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멀고 먼 과거의 잊혀진 때에 우주의 먼지 구름이 응고되어 마침내 무언가가 되었다 라는 이상한 가설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바위 위 방금 시작된 혼돈 가운데 한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앉아 있었다. 그 아래는 바위, 그 위로는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은 바위였고 그 바위는 구름이었다. 그때 그 바위는 부드럽고 따뜻해졌으며 구름은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광대하고 혼돈된 상태이며 희미한 한 형태, 우주의 알 속에서 탄생되었다. 그때 알 위에 창조되지 않은 그 존재가 부화했다.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터가 되었고 그 알에서 악어가 나왔으며 그렇게 해서 악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인큐베이터가 통치자였다. 그러나 그 악어는 지배자가 되었다. 다윈과 하나님은 공통점이 없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보이시고 자신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주를 창조하신다. 모든 것을 보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히 사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품으시며 막강하신 분이 무수히 많은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신들로 불리는데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지배한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함께 있다. 그것들은 같거나 일치하지는 않지만 함께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시고 사탄은 그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위대한 나이신 분 I am을 찬양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욥기 38장 1에서 7절. 하지만 이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 왕국을 올바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문맥에서 두드러진 요소들을 살펴보자. 1. 이 문맥의 주제는 왕국이다. 이사야 14장 4절, 18절 참조. 2. 바빌론 왕은 간접적으로 언급된 데 반해 루시퍼라는 존재는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이사야 14장 4, 12절. 3. 여기서 언급된 존재는 아침의 아들로 불리는 한 아들이다. 이사야 14장 12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욥기 38장 7절. 4. 이 존재는 구름들 위에 있는 하늘로 올라가기를 염원한다. 이사야 14장 13, 14절. 하늘로 쏘아 올리는 모든 우주선들의 염원과도 일치한다. 5. 이 존재에게도 보좌가 있다. 그것은 왕국의 주권이다. 역사 속에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것인가를 놓고 어떤 전쟁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 것이다. 이사야 14장 13절. 내 보좌. 이 보좌는 성경의 중심이며 역사의 중심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 어딘가에서 보좌를 놓고 쟁탈전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말이 쟁탈전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사탄의 도전이요 반역이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사야 14장 13, 14절. 6. 이 존재는 올라가고 싶어 하며 그것도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 이사야 14장 13절. 그는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톤, 랩레이스, 아인슈타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천문학적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자리의 도움이나 주야 평분점, 천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위치가 북쪽임을 알고 있었다. 7. 이 존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신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불못에서 최후를 맞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것은 교리적으로 너무 질긴 고기이기에 히브리서 5장 14절. 로마 카톨릭이나 근본주의자들의 교리에 길들여진 연약한 위장으로는 결코 소화시키지 못하고 구역질만 일으킬 것이다. 두 왕국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첫 번째 시도에 관한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온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너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에스겔 28장 12에서 17절. 모펫은 14절을 내가 너를 그룹 옆에 두었다로 변개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실수이다. 왜냐하면 내 그룹은 이미 보좌 곁에 있기 때문이다. 에스겔 1, 4장. 그리고 보좌 위에 있는 그룹은 지금은 그 자리에 없는 다섯 번째 그룹이다. 모펫은 또 16절을 그룹이 너를 끌어내려 파멸시켰도다 라고 변개시켰는데 그런 본문은 어느 사본에도 없다. 왜냐하면 그 그룹을 파멸시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1. 본문은 이사야 14장처럼 왕들에 관한 것이다. 에스겔 28장 12에서 17절. 2. 투로의 왕은 배후에서 그를 이용하는 장본인을 지칭한다. 왜냐하면 이 왕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며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그룹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에스겔 28장 2, 13, 14절. 3. 그룹은 황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의 특징은 두 개의 뿔이 있다는 것이다. 에스겔 1장 10절, 10장 14절 참조. 4. 그룹은 소처럼 쪼개진 발굽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왕은 재미있게도 갈라진 발로 언급된다. 5. 덮고 있는 이 그룹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에스겔 28장 14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악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에스겔 28장 15절. 6. 이 그룹은 음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에스겔 28장 13절. 아침의 아들, 루시퍼, 룩스페로, 즉 빛을 발하는 자로서
그는 창조의 아침에 노래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천상의 찬양대를 지휘했다. 이사야 14장 12절, 욥기 38장 3에서 9절 참조.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언어인 것이다. 7. 이 그룹이 파멸된 요인은 그의 지혜와 지식의 뛰어남이었다. 에스겔 28장 15, 17절. 그러므로 그가 이브에게 했던 제안은 현대 교육의 기본 원리이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을 알게 되는 줄을. 이 그룹은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뱀이 아니라 가축으로 분류된다. 창세기 3장, 사도행전 14장 참조.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교도 제사장들이 서로 희생제를 드린다. 그를 숭배하는 자들은 조만간 교황의 인을 만들어 숭배할 것이다. 출애굽기 32장의 아론과 열왕기상 13장의 여로보암 참조. 하나님의 최초의 왕국 계획은 이렇게 전개되어 나간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권능과 속성들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구라는 가장 작은 지역을 선정하심으로써 자신의 계획에 착수하셨다. 자신처럼 완전한 수백만의 존재들로 광활한 우주를 채우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말이다. 이 모든 것은 결과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함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낼 혼란을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장 먼 곳을 선정하셔서 인간의 타락과 죄성이 드러날 때 그것이 전 우주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 자, 무대는 세워졌고 도시 전체가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무대의 크기는 제한된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 이 최초의 지구 위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 그룹은 최소한 위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가 보좌를 덮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을 닮은 섬기는 영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도자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창세기 6장 1에서 6절이나 UFO에 대해 설명할 때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아시고 이 일이 시작되도록 허락하셨다. 여기에는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책임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줄 대상도 포함된다. 이 대상에게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혜와 아름다움이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등장한다. 에스겔 28장 17절.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찬란한 거주지인 불의 공, 빛의 옷으로 둘러싸인 지구가 있다. 수많은 신들 위에 그 지도자 아침의 아들이 불의 돌들로 반짝이는 옷을 입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에스겔 28장 13절. 창조주 메시아의 행세를 하는 이교도 신화의 주피터와 제우스. 거기서 그들은 노래했다. 접신술자들이 6,000년 동안 밝혀내려고 애써왔던 지식을 소유한 천상의 존재들, 생각만 하면 행성들 사이를 오가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우주여행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날개가 없다. 성경에서 날개가 있는 천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룹은 날개가 있다. 에스겔 1장. 그 가운데 날개 달린 왕이 등장한다. 그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완벽하다. 수많은 영적 존재들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이다. 이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사울처럼. 사무엘상 26장 9절. 이 왕에게는 또 다른 왕관이 있다. 물리적이고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지상 왕국의 왕으로서 그는 천국의 상속자이다. 천국은 물리적이며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영역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늘, heaven이란 단어는 천상의 heavenly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늘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하늘이다.
지구도 역시 물리적 하늘들 내에 있는 한 행성이다. 지구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며 물리적인 하늘들로 뻗어나갈 계획의 본초 기지이다. 천국은 먼저 이 땅에 1000년간 이루어진 후에 하늘들로 뻗어나갈 것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알 리가 없다. 그들은 천국, Kingdom of Heaven이 루시퍼의 등극에서 영원에 이르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영원한 왕국임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어떻게 지상과 천상이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가? 그건 환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이 하나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결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서 하늘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하늘,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형태의 영역이다. 이제 천국을 잘 정의 내려야 한다. 그것은 실제적이며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영역이다. 그리고 지구가 수도로 지정되었다. 거기에는 해성들, 유성들, 달들, 행성들, 별들,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공간이 다 포함된다. 이것은 육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 왕국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왕국의 신비들을 찾아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가지 말라. 기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응용 문제를 풀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 두 왕국의 왕인 사탄은 이 두 왕국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권자이다. 천국은 실제적이며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 왕국으로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행성체제의 일부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사탄은 수천의 피조된 영적 존재들의 지도자이며 인도자이다. 이 영적 존재들은 남자들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 1, 2, 38장, 창세기 6장 또는 신들로 불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은 복제품들이기 때문이다. 두 개의 왕관을 보장받은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은 자신이 승진할 때가 되었으며 자신의 위치가 이미 정북 쪽에 있기 때문에 그의 주권도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리라는 교만으로 인해 우주에 죄가 들어온다. 아담이 나타나기 아주 오래전에 이미 죄가 들어왔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40억 년 정도 된다 해도 성경 교리 중 단 한 가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재창조는 분명히 6천년 전에 일어났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원래의 창조는 그렇지 않다. 왕국의 개념을 잡는 단계에서 한 통치자가 지구를 지배한다. 그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신이다. 그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장이다. 아담 이전 내가 하리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높은 곳들에서 영적 사악함은 없었다. 루시퍼가 내가 하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빛과 웃음, 음악, 기쁨,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왕국만이 있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의 아들이며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인 루시퍼의 통치하에 하나로 연합된 상태였다. 내가 하리라고 루시퍼가 말하고서 하늘들에 계신 폐하께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 확실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이 연합은 유지되었다. 밀턴은 신라권에서 사탄의 타락을 그렸는데 사실 그가 그린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4에서 10절이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 덮는 그룹은 하늘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위치를 박탈당한다. 이제 그는 사탄 혹은 마귀, 철학의 거장, 예술과 음악의 천재, 모든 전략의 사령관, 지상의 모든 종교를 관장하는 옛 뱀이 된다. 그는 룩스페로, 빛을 발하는 자이고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의 재난은 이 반역과 관련되어 있다. 이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 존재가 최초로 지상에 임명된 통치자였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는 창세기 2장 이전에 자리를 박탈당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이 등장했을 때 인간은 자동적으로 교만과 시기심으로 인해 통치권을 잃어버렸던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의 원수가 된다. 이것은 밀턴의 신라권에 나오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실통치권이다. 두 왕국을 잃어버린 루시퍼는 그것을 되찾고자 계속 투쟁해 왔으며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사탄의 자리를 박탈하셨던 그분이 저지시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심판이 이르렀다.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고 지구는 형체가 없고 공허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그룹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외계로 되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왕을 찾지 못하신다 해도 적당한 왕을 만드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리란 것을 사탄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만드셨고 그의 왕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창조될 때 그는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졌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넘겨받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2장 6에서 8절.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사탄과 같다. 누가복음 3장 38절, 욥기 1장 6절, 38장 7절 참조. 이 새로운 왕관을 쓴 통치자는 흙에서 나온다. 적갈색의 진흙 혹은 흙과 물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 시편 139편 15, 16절. 그는 몸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과 성부 하나님처럼 요한복음 1장 18절, 영을 가진 성령 하나님처럼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살아있는 혼이 된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참조. 그리고 이 세 왕에게 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돕는 배필이 주어진다. 그는 두 왕국을 맡고 왕국을 다스릴 권위를 부여받는다. 이 두 왕국은 타락한 그룹에게서 그에게 넘겨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그는 땅을 다시 채우는 임무와 그것을 정복하며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권을 받는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2만 년 동안 죽음이나 질병 혹은 전쟁 등으로 방해받지 않고 아담이 지구에서 다산하고 번성하며 다시 채웠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명령을 생각지 못한 작은 실수로 인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왕국을 요한계시록 22장의 가장자리로 끌고 가서는 떨어뜨려 버린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왕국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왕국을 계획하시고 구상하셨던 영광의 왕은 영원한 왕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다. 그뿐 아니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도 끝이 없다. 이사야 9장 6, 7절 참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왕국이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에서만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간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즉 왕국의 크기에 있어서도 끝이 없다. 아담이 지시받은 대로 계속했더라면 지금쯤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해보자. 그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웠을 것이고 그 땅은 사람들로 가득 차 나중에는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 없이 아이를 분만하고
나이도 끝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질병도 가난도 없는 상태에서라면 몇백 년 내에 아담의 후손들은 거주할 곳을 찾아서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가야만 했을 것이다. 왕관은 루시퍼에게서 아담에게 넘어갔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각각 따로 받았다. 그러다가 이 왕관 중 하나가 갑자기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 모두가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이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들이 탄생했다. 때문에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며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자세히 비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러 오셨다. 삼중 구조로 된 아담에게는 성공적인 통치를 할 완벽한 기회가 있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으며 그녀에게는 경쟁할 다른 여자가 없었다. 기후 조건도 완벽했기 때문에 힘든 육체 노동도 하지 않았다. 모든 동물들은 그에게 복종했으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고 그의 육체를 영원히 보존해 줄 초자연적 열매에 참여함으로써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었다. 창세기 2에서 3장 참조. 생명나무는 아담이 불순종하여 쫓겨난 이후에야 비로소 금지된다. 창세기 3장 20에서 24절. 왕은 자신의 영토를 다스린다. 난초 숲과 라일락과 벚꽃 정원에서 왕과 왕비는 서로 사랑을 맹세한다. 그들은 제비꽃과 장미 그늘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다. 완벽한 공기, 완벽한 만족뿐이다. 두려워해야 할 강제 군사 징집도 없고 기간 내 지불해야 할 청구서도 없고 금리도 설거지할 접시도 병원 계산서도 소환장도 관도 음란서적도 이혼도 법정도 주의장막도 철의장막도 수용소도 없다. 초장에는 가축이 있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유대가 있다. 아침에 해가 지평선에 걸릴 때에 해에게 인사를 한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장미숲 너머 서쪽에서 불타는 해를 본다. 성의 왜곡도 없고 표준도 거짓 도덕도 시장도 도지사도 경찰도 교황도 사제도 독재자도 철학가도 소설가도 없다. 그들은 주위의 창조의 미를 자유롭게 감상할 뿐이다. 그들의 통치자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서로에게 서로를 만들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과 왕비님이 납신다. 사자들, 영양들, 물소, 코끼리, 표범, 늑대, 양은 앞들에 있는 애완동물이다. 허리케인, 태풍, 사이클론, 홍수, 화재, 지진, 화산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은 왕국에서 살며 서로 사랑한다. 이 왕국은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광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것이다. 아담 왕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도달했다. 그는 사람 또는 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제3자가 있었다. 그 그룹을 잊지 말라. 1. 마귀는 여자에게 접근한다. 그는 뱀이지만 남자로 나타난다. 그가 빛의 천사임을 주의하라. 고린도후서 11장 3, 14절. 2.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선택했다. 신들은 그녀보다 더 우월한 존재였다. 아담과 이브는 욥기 1, 2,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탄은 제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창세기 3장 5절. 신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녀는 2차적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궁을 가진 남자이다. 우먼, 여자는 자궁과 남자가 합쳐진 말이다.
3. 그녀의 선택은 세 가지 외적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창세기 3장 6절 그것은 죄가 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었다. 그 선택은 좋고 즐거웠고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 외적 요인이 그녀의 선택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세 가지 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그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명령이 없으며 오직 남편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았다. 둘째, 그녀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그래서 더 쉽게 희생자가 됐다. 셋째, 부수적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하나님께 내심 불평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지시를 인용할 때 마음대로 라는 말을 빼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명령에는 없는 엄격한 규제를 첨가시킨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창세기 3장 3절. 이 사소한 실수는 그 후 6천년간 이브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됐다. 4. 그 후 인간들은 이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열매가 그 증거이다. 인간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계속 인간을 살상한다. 왜냐하면 이브로 시작해서 유엔에 이르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아담은 그의 아내가 한 일에 동참한다. 그는 그 일의 결과로 발생할 재난을 미리 알고서 그렇게 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에베소서 5장, 창세기 3장. 이로 인해 지상의 모든 여자들은 당신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여자들의 관심은 그것이다. 세상의 모든 문학의 주제가 그것이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을 위해 살인도 한다. 아담이 두 개의 왕관을 잃어버린 후 인간의 본성에서 바뀐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요점은 그가 왕관들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그는 다시 그것들을 획득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에 대해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 그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창세기 2장 17절, 3장 4절,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 이제 아담의 삼중 구조는 이 부분에서 동물과 같이 된다. 아담은 이제 살아있는 몸은 있지만 그 영은 죽은 영이다. 누가복음 9장 60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는 그 금지된 열매를 먹는 그날에 그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후 900년이 지난 후에야 아담은 죽었다. 그러므로 먹는 그날에 죽은 것은 그의 몸이 아니라 영이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영적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법은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의 나라의 왕에 대해 백성이 지는 법이다. 이제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왕국을 대신 맡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게 되는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잃어버렸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왕관을 다시 쓸 수 없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해서 왕관 하나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 동시에 다른 하나도 사라진다. 천국의 왕관. 아담은 그 어느 것도 다시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아담이 저주받은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땅을 다시 채우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허락된다면 인간은 전 우주로 퍼져나가서 질병과 엉겅퀴, 죄, 무덤, 죽음으로 우주를 부패시키게 될 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천국의 왕관을 얻는다.
아담이 잃어버린 천국의 왕관을 누군가가 집어간 것이다. 그가 누구인가? 어떤 인간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루시퍼다. 그는 인간이 그 왕관을 쓰기에는 합당치 않음을 증명했다.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아담은 루시퍼에게 종속되고 퇴임하게 된다. 루시퍼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때 두 개의 왕관은 분리된다. 하나는 그것을 주신 분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 하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신의 소유로 남아 그가 원하는 자에게 수여된다. 천국의 왕관. 그 이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버리고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마귀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역사가 되어버렸다. 이 세상의 신을 인정하고 적당하게 타협한 사람은 권력을 쥐고 우월한 위치로 부상하게 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오려고만 하는 인간들은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채 그들의 무덤에 먼지를 수북히 쌓아놓은 상태로 수백 년을 지내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다. 이제 인간은 이 세상의 신이 세워둔 목표와 계획에 순응하면 명성을 얻는다. 사탄의 계획과 목표는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는 자기와 자기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명예를 준다. 왕국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계획,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세상의 신의 계획이 나란히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의 평안을 있을 수 없다고 담대하고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존경하지도 명예롭게 여기지도 않는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외 다른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탄의 왕국은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탄생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하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대중화시켜야 한다. 인간의 왕국이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해서는 결코 안 되며 교회나 국가 그 어느 것도 이미 가해진 손상을 복구하거나 회복시키거나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성경을 또 성경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유이다. 창세기 첫 3장에서 두 가지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탄과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음 2명의 통치자이다. 둘 다 2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둘 다 그것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다가 사탄은 한 왕국의 왕관을 다시 얻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다시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아담에서 예수님까지의 역사는 천국, 즉 실제적인 땅의 왕국에 대한 역사가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천국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왕관을 쓴 사탄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이 지구는 사탄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도 특히 성령의 칼로부터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지구를 소재하고 단장하고 재장식해서 다음에 등장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일할 만한 상황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침을 뱉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 지도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사탄은 항상 사기를 높이고 낙관론을 신봉하게 함으로써 지도자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혼란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하는 그 일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저 위대한 긍정적 사고가의 입장이다.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첫 번째 말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다. 창세기 3장 1절
사탄의 유일한 문제는 6천년간의 부패와 타락과 사회적 붕괴와 전쟁과 죽음 등을 직면하면서도 어떻게 이 높은 사기와 고조된 낙관론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